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분에 감사합니다. 네. 또 마스크 쓰자 좀 답답하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좀 그렇게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왕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정말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솔몬 왕은 하나님 앞에는 지혜로운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또 그가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또 솔몬이 왕이기 때문에 그 자신도 자신의 후대를 위해서 왕이 되어야 되죠. 그냥 보통 아들 같으면 뭐 어쩔 수 없죠. 아들이 마음에 안 들고 또 아버지의 뜻을 잘 안 따라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왕의 아들이고 또 왕위를 이어받아서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왕이라면 아버지의 그 충원 어린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입장에서는 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또 자신도 왕궁도 지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또 지혜로운 왕으로 나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왕으로 나타났지만, 아마 그에게도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정말 자신을 이어서 왕이 될 아들에게 정말로 당부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라가 온전히 서지만, 만약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갖고 오지만 그 왕위를 이어가는 그 다음 왕의 백성들에게도 치명타를 가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온전하게 바로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때문에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결국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결국은 두 동강이 나는, 남과 북으로 갈려지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끼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비통한 일이죠. 비통한 일인데, 이 르호보암이라는 아들, 그 다음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는 르호보암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어서 원로들이 초청해서 원로들의 그 고견을 좀 들었죠. 그래서 원로들이 이야기하는 뭐냐면 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보면 뭐 우리 대가는 받았겠지만, 보면 기쁨으로 일했겠지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다듬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뤄가는 일들이, 또 나무를 다듬고 또 이렇게 장식을 하고 이런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 모든 것이 완성된 때니까 오히려 이제는 백성들에게 좀 세금도 좀 강해주고, 백성들이 그동안 좀 힘들었으니까 또 백성들의 마음도 위로해주는 정책을 좀 펴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언을 이렇게 합니다. 어차피 젊은 왕이지만 그래도 왕위에 올랐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젊은 그 르호보암 왕 주변에 또 젊은 왕 주변에 또 친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친구들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에게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고 합니다. 듣지 말고 오히려 솔로몬 왕 때보다 더 세금을 많이 매기고 더 채찍질을 더 많이 가해서 그래야만 백성들이 잘 따라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들었어요. 어떤 원로들의 어떤 공연은 무시하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매기고 백성들에게 아버지 때보다 더 큰 채찍으로 가하겠다. 그러니까 강압 정치를 하겠다. 말을 안 들으면 더 힘들게 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가 두둥강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북쪽에는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여로보암이 북쪽 나라의 왕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솔몬의 아들인 르호암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되는 그런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근데 이것은 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듣지 않기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언 23장 15절을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왔던 것처럼 너도 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맞게 나라를 잘 다스려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그러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즐겁겠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그것은 솔로몬에게도 기쁨이 된다. 즐거운 마음이 없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아들이 정말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업적을 남기면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지만 아버지인 솔로몬에게도 기쁨이 된다. 즐거움이 된다. 그리고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정직하게 나라를 아버지의 말씀대로 잘 들어서 잘 다스리면 아버지 솔로몬의 마음이 유쾌하리라.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있으면 막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내 아들이 하나님을 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의 이야기도 잘 받아들여서 이렇게 어떤 일을 향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 주신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나간다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속에 유쾌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가 돼요. 부모된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정직하고 아버지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겠어요. 이것을 웃지 말라고 해도 마음속에서부터 막 웃음이 막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23장 20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어떤 아들을 향한, 정말로 내 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술을 즐겨하는 자들, 그리고 고기를 탐하는 자들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을 즐겨한다는 건 뭐예요? 항상 취해 있다는 거죠. 술 항상 취해 있다. 고기를 탐하는 건 뭐예요? 욕심을 부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욕심을 점점 더 크게 벌린다고 하죠. 그래서 로보암과 그의 친구들이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바람에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는, 그리고 남쪽 유다도 결국 나라도 뺏기게 되는, 사라지게 되는 그 결과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하겠습니다. 진리를 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값을 치르고라도 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갑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진리는 어떤 우리가 뭐 돈을 주고 뭐 이렇게 막 대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경외하면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살아가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비록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샀지만 이것은 다시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다.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아들을 위해서 훈계하고 있잖아요. 이 훈계도 팔아서는 안 된다. 명철도 그래요. 이 명철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지혜와 명철이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릴 사람은 결국 진리는 사야 되지만 결코 팔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23장 24절에서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아무리 많은 것을 노력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왔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 그래서 칭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는 얼마나 즐거울 것입니다. 아들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잘 받아들여서 나라를 잘 다스리면 너무 좋겠다고 합니다. 너무 크게 즐거울 것이다. 아버지 솔로몬만 아니라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지. 그래서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 그것대로 그대로 준행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23장 17절에서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부귀와 권위와 명예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권력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말년에 실패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냥 주변 나라의 우상들을 계속 끌어왔죠. 그냥 강대한 나라들이 왜 강대한가 봤더니까 그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상. 또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왕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업적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북한에 보면 김일성 우상이 있잖아요. 또 그 옆에는 그 죽은 또 김정일이라는 그 아들의 동상도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숭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에요. 근데 자신들은 영원히 살 것 같았지만 결국은 다 죽고 없는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주변 강대국에 믿지 않는 나라가 어떤 왕성해지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아무리 강대했던 나라들도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눈앞에 있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특히 지도자는, 왕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23장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장래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무궁무진하게 그의 후손들에게까지도 계속 하나님께 주신 비전들이 계속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축복이지만 계속 복된 것이 우리를 감동시킬 것이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 이것이 솔로몬이 정말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이 잠언 23장 27절에 뭐냐면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음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경외하고 있잖아요. 그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냥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은 우리가 뭘 물질을 갖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런데 주변에 우리 믿지 않는 나라들을 보면 또 잘 사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통치하는 나라도 많고.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독재 왕들이 보면 다 두려움에 떨었다. 자기가 정직하면 뭐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항상 겹겹이 경호원을 세우고 자기 주변에 어떤 침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병력을 쌓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 운명하고 말이에요. 근데 독재 권력들이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지만 자기의 권력을 탐하려고 있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역사의 기록이에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아버지도 죽이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도 죽여요. 자기 형제도 죽여요.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기 형제들을 갖다가 다 뭐 고모고 뭐 할 거 없이, 고모부고 할 거 없이 다 죽이잖아요.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된다 싶으면. 이것이 어떤 독재로 가는 나라의 왕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운 거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다가 김정은이 경호원들에 있다가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경호 부대가 겹겹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가올 줄 모른다는 것을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항상 겉으로는 막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해도 항상 누군가는 자기를 대신해 갈 사람이 누군가 자기가 대신해서 누군가 자꾸 살피는 거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누군가를 자꾸 살펴다 보면 마음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방 여인은 뭐냐면 솔로몬이 말년에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하고 하친하면서 그들의 수많은 자기의 부인들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들어오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그것이 좋은 함정이에요. 처음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본인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빚었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아들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강도같이 매복했다. 언제 어느 때에 들어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강도가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예고한다는 우리 다 대비하고 있겠죠. 그죠? 근데 강도는 불시간에 온다. 항상 죽일 듯이 매복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서 자신도 불안하고
그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사악하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29절 보면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재앙에 대해서, 근심에 대해서, 분쟁에 대해서, 원망에 대해서, 까닭없는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붉은 눈은 뭐예요? 항상 이렇게 취해 있다고 하는 거죠. 항상 취해 있다 보니까 그냥 온전하게 자신의 사리 판단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은 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술에 잠긴 자. 항상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연락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 자신의 명예,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인가를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충언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가, 더 세금을 많이 거두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압박을 가해야만 저들이 나의 말을 온전히 따를 것이라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젊은 사람들인가,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이 뭐 이렇게 함께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 사리 판단력이 다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23장 31절에서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다. 순하게 내려간다. 포도주. 그냥 거침없이 내려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결국은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정말로 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되고 복된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충원을 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그냥 자기에게 정말 혀에 녹듯이 그냥 귀가 간지럽듯이 막 자기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막 그러면 잘못된 것도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면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사람이에요. 근데 왕은 특히 더하죠. 왕은 그 얘기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 결국은 자신도 망가뜨리지만 나라도 망친다. 그래서 왕은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왕한테 이것은 포도주는 아무리 그것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로 탐스럽게 보이고 내가 그것을 마셨을 때 정말로 너한테 달콤한 맛을 준다고 하고 정말로 순하게 내려간다 할지라도 보지도 말아야 된다. 왕이 하는 왕.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너의 사리 판단 능력이 다 잘못될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자신의 대를 이을 왕이 될 아들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32절은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했어요. 그 붉고 포도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이랬던 것들이 정말 마실 때마다 순하게 내려갔던 것이 결국은 뱀같이 물 것이다. 뱀은 어때요? 뭐 소리 내고 오나요? 뱀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게 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그게 뱀이. 그리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독이 한번 물리면 그냥 온몸이 그냥 다 부어버려요. 정말로 시간을 다투는 싸움. 조금이라도 늦으면 독이 온몸에 퍼져버리면 그 어떤 병원을 가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는 은유예요. 보면 자신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사람들 조심하라. 그냥 포도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입에 소원하게 그냥 넘어가는 그런 얘기만 해주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왕이 되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때요?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마시다 보면 뭐 한두 잔 마시는 거는 괜찮겠죠. 보통 제가 말씀에도 얘기했죠.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약으로도 쓸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만약 그것이 계속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면,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을 불러들여서 매일같이 포도주를 나누고 그냥 즐겁고 자기를 다 도와줄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많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취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의하는 것이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뭐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다 자기를 죽일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스스로 그냥 불안한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죠. 다윗은 아무리 왕이 될 욕심도 없고 그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충성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왕의 위가 위험해진, 다윗이 자기를 피하고 왕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두려워진 거죠. 개의한 것이 보이게 된 거예요. 혼미해진. 그래서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한번 그렇게 잘못되니까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옳은 말이 아니에요. 정직한 말을 내라고 했는데 정직한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말을 낼 수밖에 없다. 34절에는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이게 혼미해지니까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면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마약을 제가 해볼 줄 알아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 사람. 근데 마약에서 깨고 나면 두렵고 못 살겠는, 그러니까 또 마약을 찾게 됩니다. 마약의 그 약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막 모든 사물들이 잘못 보입니다. 그냥 뭐 자기를 다 주변 사람 막 자기 죽이려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냥 사람이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자기에게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환청도 막 들려옵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누운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바다에 자기가 누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그냥 마음은 그냥 바다에 누운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입니다. 돛대 위에 누운 자. 배에 어때 돛대 위에 우리가 누울 수 있나요? 그냥 붕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혼미해지면 이런 결과를 빚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뭐 독한 말을 하고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걸 고쳐야 된다고 얘기해도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혼미해져 있기 때문에, 생각, 판단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더라. 실제로 나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감각이 없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깨면 어떻게 또 술을 찾겠다는 거예요. 또 술. 이건 뭐냐면 결국 믿지 않는 나라하고 연합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누가 강대국이고 누가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인가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했더니까 애굽이 무너져요. 아수르를 의지했더니 아수르가 무너져요. 바벨론을 의지했더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자신들도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되어버려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민족 자체가 말살되는 상황을 겪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19절에서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 정직한 얘기를 잘 좀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른 길, 정직한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바로 가기를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살아갈 방법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말씀 통해서 한 것처럼 결국 르호보암 왕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다.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아무리 정직한 얘기를 해주고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이미 마음이 혼미되어 있으면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정직하게 얘기해주고 정말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나라가 절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라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냥 원로들을 갖다가 그냥 내치고 했던 것처럼 업신여긴다. 오히려 자기 옆에 앉아갖고 그냥 자신이 잘못해도 그것을 잘한다. 세금을 더 많이 매기라.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라. 그래야 백성들이 자신을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말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이미 미련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12절에 뭐냐면 훈계에 작정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훈계에 작정해라. 그냥 마음을 아버지께서 말하는 말에 마음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마라. 아버지가 정말로 아들을 해하고 싶겠어요? 이 나라가 잘못된 것을 원할까요? 나의 대를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아들이 왕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충원할 때, 정말 고언을 할 때,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할 때 거기에 좀 말씀을 다 결에 떨어지지 말라.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요.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만약 잘 듣지 않으면 채찍을 들어서라도 아들에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꼭 채찍이라 해서 뭐 때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채찍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내 아들을 사랑하면 정말 그 말씀 속에서 그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정말 때로는 그 아들을 안아줘야 되고 또 위로해줘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얘기할 때 아버지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진정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당장 뭐 눈앞에서 자꾸 이렇게 건너간다 해서 그것을 갖다가 알아서 하고 마음대로 해버리라 이렇게 떨쳐버리지 말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마지막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아들에게는 분명하게 얘기해줘야 된다. 채찍을 갈까? 그것이 아들에게는 정말 뼈 아픈 얘기가 된다고 할지라도, 뼈를 때리는 얘기가 된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23장 14절에 뭐냐면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수월에서 구원.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곳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아들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그냥 자신도 그냥 지옥불로 들어가고
그냥 그 나라의 백성도 하나님을 다 떠나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 이걸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뼈를 때리는 이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얘기가 될지라도 정말 채찍을 가는 것처럼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해야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다 얘기한다고 다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33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평안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전할 것이다. 그런데 이 얘기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얘기를 다 받아들이면. 1장 25절에 보면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한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받았던 그 말씀을 다 교훈으로 남겨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마음을 위로해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그러면 하나님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불안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것을 막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막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막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의 죽음을 초래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스스로 나가서 자기의 나라를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죽음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냥 죽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재앙이 밀려오면 하나님께서 방관자가 되어서 그냥 웃으신다. 하나님께서 막 믿지 않는데도 막 가서 부끄러주고 내가 너희들 지켜주고 막아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버지의 그렇게 추운 어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나를 또 하나님을 떠나가면 주님을 떠나가면 어려움이 왔을 때 재앙이 닥쳤을 때 웃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막 공포가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들이잖아요. 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없을 텐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비웃을 것이다. 1장 27절에는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그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 광풍같이 임해요. 광풍같이. 우리 지난 수요 시간에도 이렇게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미국의 어떤 파이어, 토네이도 화염이 막 그냥 한순간에 막 전으로 다 태우고 막 브라질이 열대우림이 타버리고 그냥 회오리 바람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관찰됐다죠. 인천 쪽에서. 아직 지금 태풍이 좀 올라오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회오리 바람이 우리나라에 불고 있다. 두려움이 그런 광풍같이 임합니다. 광풍같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불살버리는 것처럼 두려움이 휩싸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재앙이 다가오는데 폭풍처럼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라.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결국은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 말이야. 1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정말 두려움이 막 강풍같이 밀려오고 막 재앙이 막 순식간에 내 생명을 해하는 것처럼 다가왔을 때 그때 가서야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런데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런 두려움의 재앙이 임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겠다.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한다고. 아무리 그때 가서 부지런히 찾아도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려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29절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도 부족한데, 그죠? 오히려 더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어때요? 항상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그래서 쉬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쉬지 말기 기도하는 얘기는 우리가 뭐 육성으로 막 사방에 다니면서 뭐 떠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내게 어떤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다고 얘기해요. 책망할 때 좀 잘 되라고 책망하는 거죠. 잘못됐으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깨달으라는 건데, 이것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교훈도 받지 않고 업신여겼다. 오히려 업신여겼다.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잘못된 일을 행했으면 잘못된 일을 행한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지금 당장에는 자기가 좋은 위치에 있고 왕의 자리에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있고 뭐 세금을 많이 매길 수도 있고 사람들을 압박할 수도 있고 강제로 뭐 규율을 매겨서 억지로 따라오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자기께 스스로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당장에는 그것이 자기의 안위를 보살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태보라는 거예요. 32절에 뭐예요?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결국은 자기를 죽인, 자기 자신을 죽인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주변에서 자기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만 붙들고 앉아서 그냥 그 사람들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안일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일이 결국 거기에서 시작된다. 자기를 멸망시키는 일인 줄 모르고 그냥 지금 당장 자기의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주고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를 떠받들어 주니까 그것이 다 모든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 백성들의 삶이야 뭐 굶어 죽든 말든 쓰러지든 말든 고통받든 말든 그냥 자신의 주변 사람들만 안전하면 된다는 얘기.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자신도 죽이고 자신도 멸망시키지만 나라까지도 멸망시킨다. 그래서 잠언 처음 우리 봤던 것처럼 1장 34절 마지막 절에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모든 하나님께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주변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대로 신뢰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주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을 여기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시편 31편 19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잖아요. 하늘을 떠나면 영원한 수월의 지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옥이 아니라 수월이 아니라. 다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면 어떠한 것들이 다가올지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이거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뭐 내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이건 재앙은 내 마음을 두렵게 할 수 없어요. 뭐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세상적인 연락을 취하고 그냥 붉은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어느 나라하고 하친할 것을 꿈꾸는 사람들 다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항상 주를 때로는 두려워할 줄도 알아요.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서워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갈까? 우리의 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피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줄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은 우리가 두려움에 떨게 하신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주변에서 다가오는 모든 재앙과 두려움과 수천 어떤 그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 주님을 우리는 온전히 오늘 솔로몬 왕의 아들 로보암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닿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일반적인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고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로보암 입장에서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주위에 있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갔다가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결국은 자신 후손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멸망시키는 과정까지 이르는 그 기초를 쌓았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들을 크리스찬의 마음들을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